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귀한 복된 말씀을 전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부족한 자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있는 이곳과 그리고 함께 참여하는 그곳에서 아버지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구주로 믿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난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영의 성장 정도에 따라 육에 속한 자, 혼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기 육신을 자랑하고 자기 육신이 원하는 것에 더 신경 쓰는 사람은 육에 속한 자이고 자기의 뜻을 이루고 자기의 자존심과 체면에 더 신경 쓰는 사람은 혼에 속한 자이고 자기의 뜻과 체면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에 더 신경 쓰는 사람은 영에 속한 자입니다. 물론 육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도 주님의 뜻에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만 그 횟수와 정도가 차이가 있습니다. 육에 속한 자는 거의 없을 정도고 그리고 혼에 속한 자는 조금 있고 그리고 영에 속한 자는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모든 일에 대해 주님의 뜻을 묻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데 이것을 잘 하지 못합니다. 저도 그냥 수시로 하는 것처럼 보여도 아마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하루의 일과 중에 거의 한 5%, 10% 정도밖에 안 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성도들은 자신이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자신의 영이 성장해야 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묻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도 모를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면서 살아갑니다. 그래도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어떤 일이 생기면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특히 착하고 도덕적으로 잘 해결하면 주님도 기뻐하시고 좋아할 것이라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의지가 강하고 도덕적으로도 훌륭한 사람이고 책임감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행동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모든 것을 결정하고 해결하려는 교만한 자리에 교만의 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어떤 말과 행동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뜻도 묻지 않고 자기가 옳은 대로 결정하고 행동하니까 교만의 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무리 좋은 일이고 도덕적으로도 훌륭한 일을 할지라도 말입니다.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하여 선악과를 먹게 할 때 이미 하나님처럼 돼서 자기 주변에 있는 천사들과 환경을 자기의 뜻대로 다스리려는 자기의 교만의 씨앗을 우리에게 심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 교만의 씨가 자라 매 순간 교만의 열매를 맺고 살아갑니다. 자기의 뜻과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화를 내고 짜증을 냅니다. 자기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아도 화를 내고 짜증을 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을 자기를 중심으로 끌어모으려고 합니다. 그로 인해 분쟁과 분쟁이 생기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매 순간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다스림, 주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아는 성도는
항상 그 일에 대한 주님의 뜻을 묻습니다. 어떤 말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어떤 행동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러면 성령의 조명하심과 인도하심의 역사에 따라 그것을 알게 되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다스림, 즉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런 삶을 추구하면 할수록 영에 속한 자가 되는 것이고 횟수와 정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성숙한 영에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랑은 교만에서 나오는 열매입니다. 즉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 심어놓은 사탄의 교만의 열매가 자랑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자는 자신의 육신을 자랑합니다. 자신의 외모를 자랑하기도 하지만 자기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를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하면서 서로 자랑하다가 시기를 하고 나중에는 분쟁까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시기와 분쟁이 일어나고 급기야는 파벌까지 생겨 교회가 사분오열하게 되었으니 사도 바울은 교인들의 영적 수준이 육에 속한 자에 머물러 있고 영적으로 전혀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한탄해했습니다. 어린아이가 밥을 먹어야 발육이 왕성해지고 골격이 커져 어른으로 자라가는데 아직도 젖만 먹는 어린아이로 행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영적으로 전혀 자라가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육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고 하는데 그 바울과 아볼로는 십자가의 복음을 심는 자이고 물을 주는 자일 뿐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너희들이 자랑 삼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과 아볼로는 사역자로서 맡겨주신 대로 일을 한 것이고 그 대가는 나중에 최후의 심판 때 상으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믿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받게 될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은 이 땅에서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날 최후의 심판 때 받는 상입니다. 즉 천국에 들어갈 때 받아 가지고 가는 상인 것입니다. 아마 천국에 들어가서 요긴하게 쓰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은사자는 이 상을 이 땅에서 받아 누리는 상으로 말하면서 자기의 말을 잘 들으면 상을 많이 받아 만사가 형통하고 질병이 치유된다고 속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른 대가로 우리와 우리 자녀의 삶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잘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자녀들이 항상 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는 신앙생활 잘하는데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못하는데도 복을 받으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물론 부모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하면 원죄인 사탄으로부터 오는 교만의 죄와 그로 인해 조상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저주는 끊을 수 있습니다. 그 여파로 인해 사탄의 역사가 현저하게 줄어들어 자녀들이 복을 받고 모든 일이 순조로워질 수는 있지만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순종과 헌신에 대한 대가로서의 상은 각자가 그렇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날에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밭의 헬라어 게오르기오는 경작된 밭이란 뜻입니다. 이 단어는 농부의 헬라어 게오르고스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즉 농부가 경작한 밭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의 밭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농부가 되셔서 경작한 밭이 우리라는 겁니다. 주님도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을 농부로 비유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우리는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경작해 놓으신 밭인 겁니다. 또 집의 헬라어 오이코도메는 세움, 건물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 단어는 집, 거처의 오이코스와 세우다, 짓다의 헬라어 데모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누군가가 세우고 지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집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고 지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들은 우리의 밭과 우리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말은 소유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를 이렇게도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우리 자신의 밭이 아니고 우리의 자신의 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소유권이 있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항상 소유권자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밭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심겨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심을 수 있게 경작되어야 합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경작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돌들이 솎아져야 하고 땅이 갈아엎어져야 합니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뜻과 생각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아도 주님께 감사하며 받아들여야 하고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어도 감사하며 감당해야 합니다. 사기를 당해도 감사하고 애매하게 모함을 받아도 감사하고 배우자와 부모와 자식이 자기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아도 감사하고 직장에서 어려운 일이 생겨 곤란해도 감사하고 즉 불평불만이 나고 짜증과 화가 치밀어 오는 환경에서도 감사하며 견뎌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며 배운 감사의 훈련입니다. 이런 훈련을 통해서 좋은 밭이 되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더라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밭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도 하나님이 세우고 지은 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둥을 세우고 벽돌을 쌓으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마치 세워진 기둥과 쌓아둔 벽돌에 시멘트를 발라 든든하게 하는 것처럼 좋은 집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집은요, 좋은 터에 있어야 됩니다. 터가 나쁘면 집이 온전해지지 않거든요. 근데 그 터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니라.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었다라고 했습니다. 지혜로운의 헬라어 소포스는 지혜로운, 능숙한, 숙련된이라는 뜻이 있고 건축자, 알키텍노는 건축가, 건축감독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 단어는 시작하다 통치하다의 헬라어 아르코와 목수, 건축가, 석재와 금속을 다루는 장인이라는 테크논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즉 집을 잘 건축하기에 각종 장인들을 통치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건축을 건축하는데 그 건축의 모든 과정을 총 감독하는 건축 감독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능숙한 감독자는 집을 잘 잡기 위해서 먼저 유념하게 보는 것이 터를 잘 닦아두는 거예요. 아무리 잘 지어도 터가 나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능숙한 건축 감독자처럼 사도 바울은 우리의 하나님의 집을 잘 짓기 위해서 터를 닦아뒀는데 그 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고 이 터 위에 다른 터를 닦아두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외에라는 헬라어 파라는 못못의 곁으로부터 못못의 곁에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곁에 그 옆에 다른 터를 세워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세워야 되는데 그 옆에 자기라는 터 아니면 다른 어떤 우상이라는 터를 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의 권력과 돈과 힘을 믿으면 안 되고 부처나 다른 신을 믿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집을 세워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돈과 권력과 힘을 믿고 자기의 생각과 뜻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짓는 게 아니라 자기라는 터 위에 집을 짓는 겁니다. 엉뚱한 터 위에 집을 지으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집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는 사도 바울이 능숙한 건축 감독자처럼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만을 전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에 누군가는 집을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조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의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집을 짓기는 하는데 엉뚱한 재료로 집을 세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린도서 3장 12절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아멘. 건축 재료로 금과 은과 보석이 있고 나무와 풀과 집이 있다는 겁니다. 이 중에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어야 튼튼하고 좋은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무엇으로 짓든지 다 좋게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최후의 심판 때 각 사람의 공력들이 다 나타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최후 심판 때 가면 다 어떻게 살았냐는 화려한 공적들이 나타나는 거죠. 공적의 헬라어 에르고는 일행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 단어는 여러 가지 재료를 가지고 건축을 하거나 다양한 문화 활동을 하는 것과 관련되어 쓰이고 있습니다. 즉 어떤 사람의 업적, 그 일에 대한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그 최후의 심판 때는 그 공적을 밝힌다 그랬어요. 밝히다의 헬라어 델로우는요, 알리다, 분명하게 하다, 밝히다, 설명하다, 선포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나타난 공적을 어떤 방법으로 테스트하여 그 결과를 밝히 설명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어떤 방법을 할까요? 바로 불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불로 그 공적, 업적을 테스트해서 태워봐서 그 결과를 밝히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불은 소멸하는 불로서 바로 하나님을 위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이 잘 지어져서 공적이 나타나는데 불을 붙이면 그게 더 화려하게 공적이 쌓아집니까? 아니면 태워집니까? 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태워보신다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8절과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히브리 기자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 즉 천국을 받았으니 은혜를 받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경건하게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잘 섬기자고 해놓고 바로 이어서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야라고 무섭게 말을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공적을 불로 태워보신다라는 분을 말해준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경건하게 살아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경건하게 살려면 자기의 뜻과 욕심으로 살지 않고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묻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려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럽기까지 합니다. 답답해서 미칠 지경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하든지 주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한다면 바로 그것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는 겁니다. 금과 은과 보석은 쉽게 구할 수 있는 물질이 아닙니다. 요즘 금값 비싸죠? 한 돈에 5만 원.
제가 예전에 종로에서 일할 때는 45,000원이었는데 딱 10배가 올랐습니다. 이것들은요, 깊은 땅에서 캐내야 합니다. 또한 금과 은은요, 캐내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풀무와 도가니에서 불로 달궈서 불순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원석은 어떨까요? 다이아몬드는 그렇게 깨끗하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원석이 있어요. 마치 돌 같아요. 근데 그것을 깎아내야 합니다. 그런 다음 금과 은과 보석은 세공 과정을 통해 깎아져 나가면서 아름다운 작품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참아야 하고 내려놓음과 맡김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소멸하는 물에 사라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소멸하는 불은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성령의 불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아멘. 사도행전 2장 2절과 3절입니다.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세례 요한은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공생의 과정 속에 막 불로 세례를 베풀었어요? 아닌 겁니다. 그 일이 본격적으로 이루는 것은 바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제자들 위에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한 것이죠. 즉 제자들이 그때 성령 세례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고 성령 세례를 받는 사람은 뜨거운 체험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물 세례를 받을 때 뜨거운 뭔가가 임한 것을 느끼고 자신이 죄인인 것이 보여 하염없이 울기도 합니다. 부흥에서는 성령의 강력한 임재로 인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울면서 고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자기에 빠져 있는 자기의 자아를 발견하고 회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소멸하는 불로 지금 우리의 자아를 태워버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땅에서는 소멸하는 성령의 불을 체험하지만 그날 최후의 심판 때는 소멸하신 불인 하나님이 성령의 불로 우리의 공적을 태워본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자기의 뜻과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묻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공적과 업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즉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었기 때문에 성령의 불로 태워지지 않습니다. 반면에 나무와 풀과 집은 손쉽게 얻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주님께 묻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수고를 하지 않고 그냥 자기의 뜻과 욕심대로 살아갑니다. 착하게 도덕적으로 남에게 잘하면서 살면 되지 않겠어? 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보기에 옳은 대로 행동한 겁니다. 즉 육에 속한 자로 혼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겉보기에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좋은 집으로 지어지는 것 같아도 그날 소멸하는 성령의 불에는 금방 타버립니다. 주님의 뜻을 묻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지 않았기에 성령의 불에 쉽게 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의 공적이 성령의 불에 태워지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만약에 태워지면 불 가운데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14절과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이것은 최후의 심판 때 성도들이 받게 되는 심판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은 그날에 천국과 지옥으로 가느냐 마느냐의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기에게 나타난 공적을 불로 테스트를 받아 상을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을 많이 받느냐 적게 받느냐를 결정하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을 믿는 성도는 구원을 받습니다.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상을 가지고 들어가느냐 아니면 불 가운데로 들어가느냐가 결정되는 겁니다.
불 가운데의 가운데 헬라어 디아는요, 못못을 통하여, 못못에 동안, 못못과 함께, 못못에 때문에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신의 공적이 다 타버린 그것을 통과하면서, 그 먼지 구덩이를 통과하면서 구원을 받으니까 얼마나 부끄럽겠냐는 거예요. 그래도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다시피 천국은 평등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환경에 살아가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천국은요, 공평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지으면 자기의 뜻과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감으로 받게 되는 상의 많고 적음에 따라 공평한 환경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날에 받게 될 상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은 우리가 받게 될 상은 구원에 관한 상만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아니, 째째하게 우리가 어떤 상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즉 구원을 받아 천국에 들어가면 됐지 무슨 상을 더 원하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상을 주겠다고 하는데 자기의 어떤 그런 의로움으로 인해서 상을 받지 않는다는 것도 교만인 겁니다. 하나님이 상을 주면 받는 거예요. 겸손하게. 그런데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은 그 상에 대해서 오늘 고린도서 3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상을 언제 어떻게 받느냐에 대해서도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받을 대한 상에 대한 관심이 없고 육에 속한 자로 시기하며 분쟁을 일으키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도 그날에 받게 될 상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목표가 있어야 자기의 뜻과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묻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보상을 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천국에서 누리게 될 상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밭으로 경작되어져야 하고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얘기했죠. 아볼로와 바울은 심었고 물을 주었을 뿐이다. 그들은 주신 대로 일하는데 나중에 그들은 상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일한 대로 상을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상을 받게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주실 상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누구를 추앙하며 자신이 그에게 속했음을 자랑하면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분쟁을 멈추라고 충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날에 받게 될 상은 반드시 있습니다. 주님이 공생의 기간에 자주 언급하셨고 사도 요한의 환상을 통해서 계시록에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 한번 몇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전함으로 인해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인해 핍박을 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하늘에서 받게 될 상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44절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멘.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시면서 자기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냐라는 겁니다. 즉 원수를 사랑하면 하늘에서 받게 될 상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자기의 선행을 자랑하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구제하는 것은 이 땅에서 사람으로부터 상을 받았기에 하늘에서 받을 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그 사람들에게 자기가 기도하는 많은 사람이라,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자랑하기 위해서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면 이 땅에서 이미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그러면 하늘에서는 받을 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1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금식한다고 자랑하기 위해서 막 힘든 기색을 합니다. 와, 나는 오늘 3일 금식제야. 너무 힘들어. 난 일주일 했어. 나는 40일 금식했어. 이러면서 사람들에게 자랑하면 이 땅에서 이미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 받을 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41절과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특별히 여기서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더운 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 요새 더워서 힘드시죠? 세상 말로 하면 미치고 환장을 노릇입니다. 이럴 때 누가 냉수 주면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맙지요. 근데 그 더운 나라에서 냉수 한 그릇은 정말 귀한 겁니다. 근데 그 귀한 것을 작은 자, 즉 보잘것없는 자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하늘에서 받게 될 상을 잃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큰 것도, 그러니까 귀하긴 귀한데 큰 건 아니에요. 근데 보잘것없는 작은 자에게도 마음을 주면서 섬기는 것에 대한 상은 분명히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4개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사도 요한의 환상 가운데 나타나신 주님께서 속히 재림하여 우리에게 줄 상이 있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불시험을 통과하여 나타난 각 사람의 공적에 따라 줄 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끝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성도인 우리에게는 최후의 심판날에 받게 될 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불로 태웠을 때 공적이 사라지면 활활 타는 자신의 공적을 통해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라지지 않고 있다면 분명히 상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그날에 받게 될 상에 관심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시기와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 그렇게 시기와 분쟁을 일으키며 육에 속한 자로 살아가면 하늘에서 받게 될 상이 없어 라고 경고하는 말인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랑하려다가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 가정과 교회와 직장을 분열시키면 아무런 상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영에 속한 자가 되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신령한 자는 거칠거칠해도 밥을 먹어야 합니다. 적과 같이 먹기 좋지 않은 음식이라 할지라도 불편하다 할지라도 먹어야 합니다.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점점 성숙한 영에 속한 자가 돼서 그날에 받게 될 상이 많아질 겁니다. 이렇게 그날에 받게 될 상에 관심을 갖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영적인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나중에 그날에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될 상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밭과 하나님의 집으로 아버지 좋은 재료인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지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자기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 판단과 자기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알게 도와주시고 순종함으로 인해서 많은 상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